요즘 한국에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겪고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원인은 이 서울의 그 대기권에 있는 먼지도 문제겠지만은 이 중국 쪽에서 날라오는 산업공해로 인해서 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들이 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요법, 미세먼지가 한참 날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는다. 그렇죠? 그럼 과연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 목에 껴있는 이 미세먼지가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근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은행에 다닐 때 가끔 회식하는 자리가 있는데 은행원들이 회식하는 경우에 대부분 삼겹살집을 찾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바로 이 은행원들이 일을 하면서 지폐, 또 수표, 그리고 전표까지 많은 계산을 하는데 그때 종이 먼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그 세면대에 가서 그 목에 있는 걸 토해내면 시커먼 먼지가 같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은행 선배들이 야 우리 목에 낀 때 뺏기러 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우리 삼겹살 집에 가서 저녁이나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의사가 이 목에 낀 미세먼지를 위해서 삼겹살을 먹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행을 다닐 때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저희가 주로 찾던 그 삼겹살집이 지금도 그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갔던 그 삼겹살집은요, 여러분 서대문구 충정로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마포대교가 나오기 전에 양쪽으로 이 골목이 있는데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요, 길가 양쪽으로 삼겹살집이 수없이 많이 있는 그 골목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들어가서 간판들을 보다 보면은 전부 다 원조집이에요. 별의별 원조집이 다 있습니다. 진짜 원조집, 원래 원조집, 제일 원조집, 그런 게 있고요. 참 원조집, 그리고 또 저희가 주로 잘 가던 데가 원조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이 원조 할머니 집에 저희들이 왜 잘 갔냐면은 그 동네에서 그 당시에 맛이 무슨 돼지고기가 거기서 거기에서 양을 많이 주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 각박한 월급 생활에 푸짐하게 주는 식당이 최고죠. 그래서 그런 소문 때문에 저희가 그 골목길에 들어설 때 수많은 원조집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현혹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은 원조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집에 가서 드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망설임 없이 야 우리 목에 때 뺏기러 가자 그렇게 서로 눈사인을 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원조 할머니 집이었는데요. 그만큼 그 집이 양이 많기로 소문난 그런 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원리는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부흥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이 원조 할머니 집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는데요. 광고한 이유가 뭡니까? 소문이 잘난 집이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가는 그런 집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흥의 원리를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소문이 잘나면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소문이 잘 나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지면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성장 목표가 6개의 사랑방, 50가정 만들기. 여러분 마음에 심고 있습니까? 담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4개의 사랑방, 그 다음에 24가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가정 수를 우리가 늘려야 합니다.
이런 부흥의 성장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목표대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좋은 소문이 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소문은 어떤 것일까요? 음식점은 맛이 좋다든지 양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집이 친절하다든지 이런 소문이 날 때 음식점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요소가 이 좋은 소문으로 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본받아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폭력배들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도와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던 시기가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어봤자 약 4주 동안밖에 머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협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참 궁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3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은 우리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제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피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갈라진 마른 땅 같은 홍해 바다 밑바닥을 걸어가면서 무사히 육지에 도달했을 때 열려 있었던 물길이 닫히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쪽을 보면서 자기들과 함께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안전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홍해 사건의 이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넌 후에 그들 앞에 펼쳐진 땅은 사막길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 사막길을 사흘길을 여행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행진하여 나갔지만은 그 사막 땅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샘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맛을 보니까 쓴맛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쓴물을 마라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자,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물이 그 쓴맛이 나게 되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죠. 자,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을 새카맣게 까먹고
물을 구하지 못하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대듭니다. 이 모습을 보자 이 백성들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모세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겠죠. 마음의 슬픔, 번민들, 동시에 밀려오는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 이 한심스러운 백성들 바라보면서 처지가 자신의 입장이 참 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마라섬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그 나뭇가지를 샘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모세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무슨 효력이 있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겠습니까?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뇨?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의 지시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저 나뭇가지가 무슨 효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미친 짓을 하면은 이 백성들이 저를 정말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콧방귀 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내용을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일 같지 않고 우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가 붙잡았던 볼품없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쓴물 같은 인생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못된 인간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나무를 붙들게 하심으로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쓴 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셔서 택하신 단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단물 같은 인생이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에 쓴물 같은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겠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왜 잘 안 되고 번성치 못합니까? 우리 교회가 20년이 지나면서도 오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것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 가운데서 바로 그런 모습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면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말씀 속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한 이러한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신앙의 발자취들을 함께 따라가는 것,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세상 속에 내야 할 소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소문을 많이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복받았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만하게 이게 차고 나올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한사랑교회를 외면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아무 힘없이 패잔명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결단 속에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기적같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두 번째 소문은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를 감싸주고 믿음 가운데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의미가 땀과 피곤함으로 얼룩진 노고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수고는 희생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죠. 처녀 때에는 그저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던 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열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더러운 것 쳐다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아기의 변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죠. 걸레 한번 빨지 않았던 사람이 옷에 묻은 변을 털어서 빨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으로서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들이죠. 우리가 남은 인생 그 사랑의 빛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보자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고가 넘치는 그런 교회라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로 소문나는 한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세 번째 소문은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다 그러듯이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배고픔도 참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주차 버림받고,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에 내가 가면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기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마디로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이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보이지 않았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소망의 인내를 본받아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우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사랑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세계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초대교회의 상황은 핍박과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도 재산도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문이 세계 각처로 퍼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성과 큰 확신을 얻은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자를 낼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은 어디에서 근원되는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을 때 믿음의 확신이 생겨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디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졌던 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 가운데 갖고 있었죠. 이 확신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바탕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이 확신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죠. 괴롭습니다. 살다가 질병에 걸리면요,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해내는 중이에요. 목이 굉장히 피곤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나한테 몰려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백성들은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내 육체가 세잔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모세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육체의 세잔함도 다시 강건케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었죠. 복음이 주는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소문이 세계 각처에 퍼지게 되었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의 일행들은요, 복음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행실, 진실된 삶의 모습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괜히 나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룩한 삶의 행실, 진실된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도전되어지는 삶의 위기와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뭐가 영롭고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위축되지 말고 사업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겠지. 곧 잘 될 날이 올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림을 그려야죠. 육체의 세자란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간구하세요. 건강한 모습을 미래에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 이러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세상에 전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소문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사람이 되시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사람이 되셔서 거룩한 행실과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문이 세상 속에 퍼질 때에 한사랑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을 게 있습니까? 한국의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런 노래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랑하다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도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라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노래할 때
이와 같이 뭔가를 주기를 원하고 내가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편협되고 내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매주일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베푸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값진 열매가 맺혀지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솔된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제한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이름이 한사랑 아닙니까? 한사랑교회다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하심으로 사랑의 수고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번영된 사업을 바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진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를 그려보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이 소망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들여나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참고 견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문이 이 지역에 퍼져나가면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수고를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뭔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부족하면 인내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얼마나 큰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부흥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이죠. 아, 그 교회 정말 갈만하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믿음의 인내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말만 들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왜 안 올까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한사랑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좋은 소문들을 내가 세상 속에 증거하겠다고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땀을 흘리시고 열심히 헌신과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한사랑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올해를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